지난 1년 전에 뵙고 올해 새롭게 또 배워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형제 교회가 있어서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이 교회 사실 목사들은 딴 데 가서 예배드리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과 또 예배를 드리면서 역시 한국교회 소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여러분 아마 많이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동안 코로나 확산의 주요 전파지가 마치 교회인 것처럼 이 방송에서 교회 확진자 한 명만 나와도 대대적으로 지목하고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정말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좋은 영향력이 아니라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사회에서 그런 시각으로 보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기독교를 세상에 불안을 조성하는 종교라고 생각하는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50% 이상이 넘게 나온 것이 사람들이 매스컴의 영향에 얼마나 민감한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게 되었습니다. 또 종교 선호도 조사에서도 사실 한국 교회가 가장 존경받는 그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가톨릭이나 불교보다 더 못한 그런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가 어떤 종교냐라고 설문을 해보았더니 기독교가 53%로 가장 높았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나요? 신뢰도는 떨어지는데 그래도 여전히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는 기독교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쩌다 기독교가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저는 이런 원인이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 모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영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향한 사단의 집요한 공격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미리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거짓은 결코 진리를 반갑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거짓이 진리 안에서 다 들통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교회는 세상의 잘못된 것을 온유한 심정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어둠의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내적인 요인이 훨씬 더 많지 않나요? 마치 예수님이 경고하신 맛 잃은 소금처럼 교회가 세상에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천독꾸러기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 때문에 조금 불편하게 여겼어도 특별하게 비난하진 않았는데 요즘의 비난들을 살펴보면 다 이렇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다르냐라는 것이죠. 기대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실망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닐까요? 어쩌면 그들의 비난 속에 한편으로는 교회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라는 여전한 기대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왜 세상에서 맛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상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고 이상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인 타락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마치 사사기의 별책부록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 시대에 축복을 간절히 사모했던 한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미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참 알쏭달쏭한 사람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미가는
착하지도 그렇다고 아주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만약 그가 악했다면 어머니에게 훔친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좋은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어머니의 돈에 손을 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미가도 알쏭달쏭하지만 미가 어머니 역시 좀잡기 어려운 인물처럼 보입니다. 누가 돈을 갔는지 몰랐을 때는 온갖 저주를 퍼붓다가 그 돈을 자기 아들이 가져왔다고 가져오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거기다 아들에게서 되찾은 은 1,100개 중에서 은 200개로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도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말입니다. 미가는 그렇게 어머니가 만들어준 신상을 두기 위해 자기 집에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에 더해서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직접 만들고 당시 가나안인들의 집에서 점치는 도구로 즐겨 쓰였던 드라빔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관리할 제사장을 자기 아들 중 하나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조합이 아닌가요? 신당과 제사장, 에봇과 드라빔, 왠지 이것저것 섞여 있는 듯한 모습이지 않나요? 그러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한 레위인을 만나자 이왕이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전격적으로 스카웃합니다. 매년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먹고 잠잘 집을 제공해 주는 조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미가의 신앙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집을 예배의 처소로 만든 열심이 참 대단해 보이지 않나요? 본문 마지막 13절에 미가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모든 행위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께 복 받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어머니는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저주는 두려워하고 축복은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를 보면 한편으로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자식이 잘되기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똑같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잘못하면 자식을 오히려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 쉽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가 어머니의 자식 사랑에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미가 자신의 돈이 사라지자 저주를 퍼부었던 어미인데 그 돈을 자식이 가져왔다고 실토하고 되돌려 주니까 곧바로 축복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식이 자기가 퍼부은 저주를 받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다른 종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한 짓이라고 돈을 가져왔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이웃이요, 아마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식이니까 용서가 된다고 칩시다. 그래도 아들의 잘못을 뻔히 알고도 덮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덮는 것, 결코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적어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잘못한 것을 뉘우칠 시간이라도 줬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아들이라 너무 쉽게 용서하고 아들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지 한순간의 고민도 없이 그냥 축복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겪어야 할 고통스러운 과정을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미가는 미래에 또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경고를 받지 못했던 게 아닐까요? 또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며 왜 돈을 훔쳤는지 이유를 돌아보거나 자신이 죄인인 것과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자신의 변해야 할 것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던 게 아닐까요?
과하게 정죄하고 벌 주는 부모도 자식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지만 모든 일을 항상 그냥 봐주는 부모, 역시 자식을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그녀가 자식을 위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은 곧바로 미가 역시 하나님을 축복의 도구로 보는 그 태도가 똑같습니다. 미가와 그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이 신앙의 형태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조차 자기를 위해 사유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우리 인간은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잘 되면 만족을 하고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불안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른 종교들은 자기가 믿는 신앙의 대상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대상을 향한 자신의 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자신의 정성으로 신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신보다 훨씬 쉽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신, 즉 우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오늘 미가를 위해 그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어주고 미가 역시 에봇과 드라빔과 신당까지 만들고 제사장까지 자기를 위해 세우는 것은 그들의 신, 즉 우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무엇일까?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알기 위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는 동기, 뭐 그리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면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그 축복을 이루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축복이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는 일이라면 다 하나님의 일일까요? 오늘 미가와 그 어머니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가정은 다곤이나 바알, 아세라로스의 이름으로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이 예배하는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이럴 줄을 미리 아시고 모세를 만나실 때도 자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나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모세가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고 말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어서 왔다라고 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만들어지지 않은 분이시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미가가 여호와 하나님께 원했던 것은 단지 한 가지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원했던 대로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저주가 아닌 그저 축복을 해주는 그런 신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에게 사람들은 자신을 교정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는 주의 이름 부르며 열심히 일을 하면 신앙생활 좋다,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 주님이 그런 우리를 모르신다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내가 만든 우상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일했기 때문에 막상 하나님 앞에 서서 만나보니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피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발 무턱대고 성경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잘 몰랐기에 미가 일가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을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18장에 보면 이 미가의 우상이 미가의 집만 아니라 나중에는 한 지파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참으로 안타깝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가 범한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 우상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신 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는 것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내 마음대로 빚고 변경하려는 욕망에서 비롯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적어도 이 사사시대처럼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지는 않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상하는 그런 습관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되시게 하기를 거부하는 행위 말입니다. 즉 우리가 보고 싶은 면만 부각시키고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걸러내려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은 주의하지만 주목하지만 그러나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은 한 귀로 걸러 듣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규정할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신상을 통해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상을 금지하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미가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말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사사기 17장은 당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돈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복 받으려는 이야기로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미가와 레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돈에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돈에 관심이 참 많지 않나요? 그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나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출애굽 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의 풍요를 약속하는 만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착각하며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 혼합적인 이런 현상, 비단 사사기 시대만의 이야기였을까요? 이단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깊이 알지 않고 대충 우리의 신앙심에 열심을 내면 이런 실수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요? 바른 신앙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편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목적이 되면 그저 하나님은 축복을 주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즉 하나님 위에 축복이 있고요, 하나님 위에 돈이 있고 하나님 위에 안정된 생활이 그 자리로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런 지경이 될까요? 어쩌면 그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돈이 주는 안정감, 편리와 편안을 축복으로 여기고 반대로 돈이 없는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저주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신을 찾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을까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편안과 부유함을 추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의 처절한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셨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좁히는 데는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기도로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는 이겨낼,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친히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사셨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핵심 구절인 6절 말씀과 예수님의 이 행동이 참 대조되지 않습니까?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만들어 삼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게 아닐까요? 혹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방식대로 나의 하나님을 만들고 그렇게 섬기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내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사이에 씨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당장에는 옳아 보이지만, 좋아 보이지만 거기에서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다고 여러분 그게 되던가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삶에 평안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 인생에 평안을 깨실 때가 있습니다. 저희 인생을 돌아보면 참 깨닫게 된 것이 내 뜻대로 인생이 다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내 뜻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복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억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고집했던 일들은 뒤돌아보면 후회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멈췄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생각을 바꿨어야 되는데, 이런 저만의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신앙의 본질, 제자도의 핵심은 바로 저는 이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망하게 되는 것이 참으로 비일비재하지 않나요? 그런 우리를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 앞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뒤 따라와 라고 주님이 가신 길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면 여러분 이 길을 결코 어렵지 않은 길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고 그 인생의 비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바울은 예수님이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고 자신은 율법대로 사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실제로 죽어야 될 죄인은 자기 자신이고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의인인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심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있고 난 이후 바울의 삶은 180도로 바뀌지 않았나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있으신가요? 바라기는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욕심내면 바울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삶을 흉내라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부르짖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시라면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신앙은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오늘 미가 가정의 문제는 신앙의 주도권을 자기 자신이 쥐고 자신의 축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길 수 있으면 우리의 삶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같은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나를 향한 뜻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때,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의 이름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그 어려운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은혜를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우리 이웃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요. 사실 여기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라는 표현이 저는 어렸을 때 말씀 보면서 참 불편했습니다. 아니, 왜 좋은 말 놔두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라는 표현을 썼을까? 근데 장성에서 또 자식을 낳고 양육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자식들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고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지만, 근데 정작 우리 자식의 그것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그것조차 모르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자식이 삐뚤어지고 자식이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대로가 아니라 원치 않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참 안타깝게 느낄 때 있지 않나요? 나는 약을 준 줄 알았는데 독을 줄 때가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가장 적합한 시간에 반드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을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표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미치는 장사가 아니라 남는 장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형식보다도 예배의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미가 예배는 자기를 위한 예배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이것저것 다 만들었지만 실상은 자기가 마음껏 조종할 수 있는 우상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우상이 자신을 위해 축복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정반대의 인생, 예수님이 찾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것임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진정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런 자를 더 찾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사람들은 우리 형편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을 변화시키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꿀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무엇과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뜻과 의를 구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뜻과 의에 맞춰줘야 하는 분은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나를 그분께 맞추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바울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산 제물, 원래 제물은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뭘 죽여야 할까요? 우리의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 아닐까요?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정신으로 드려야 합니다. 만약 사사시대와 같이 우리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각자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아마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릴 때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비록 다니는 교회가 다르다 할지라도, 언어와 민족이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 같이 모였을 때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또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주변에 늘고 있습니다. 3년간 그러나 코로나와 싸우면서 이제 우리도 많이 적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확진율도 3,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아마 이미 걸리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핑계할 것 없지 않나요? 코로나로 인해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집에서 나만의 하나님 만나지 마시고 여기저기 내가 듣고 싶은 예배 찾아다니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소망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신갈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 열심히 많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신앙이 좋다는 것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하나님 뜻에 온전히 굴복할 수 있는 것,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도 없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수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조금씩 우리 인생 가운데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게 아닐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은 먼저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 그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보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지 아닌지를 먼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바르게 믿는 신앙의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자 하는 그런 것들 하나하나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버리게 해주시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오늘 시간 주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 삶이 것과 주의 나라가 우리가 되고 믿어야 할 것이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바른 신앙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닌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니 내 마음대로 저희들의 하나님이 신앙들을 그저 내게 복만 주시길 수 원하는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미가와 같은 하나님 미가 성령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있지 바른 않나요? 신앙을 갖게 하나님 허락하여 아버지, 주시고 우리가 주님 이 다시 말씀을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하나님의 신앙이 동행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섬기는 새롭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역사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신간 하나님을 보게 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싶은 것과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것이 오히려 정말 믿어야 될 그것을 대체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미가가 가졌던 그런 신앙의 열심은 있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기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처럼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생을 주관하시기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신갈중학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